네, 오늘 저는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백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이 방백이라는 말은 지방의 관리다, 지방의 우두머리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이 높이신 자 또는 영어로 하면 프린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왕자 같은 사람, 높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옛날 번역에는 방백이라고 했고, 최근 번역에는 보면 방백이라고 쓰는 창세기 23장의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지도자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다 뜻은 비슷한 뜻이라고 하겠는데요. 제가 익숙한 이 방백이라는 말이 좀 마음에 와서 방백이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 이 말이겠죠. 존귀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 밤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당겨서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줘서 여기에 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시고 싶어서 오신 거 맞죠? 그래서 뭔가 갈급한 마음, 그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참 그렇지만, 이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그 자체가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우리가 많은 점에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 제가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저주를 받았다 말이죠. 이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형벌 저주, 왜냐하면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보면 저주를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저주를 받으셨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이 구약 신명기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제 사실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복선이라는 거죠. 복선. 미리 하나님이 이 나무에 달려 죽는 그 처형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계명에 그 신명 계명에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를 감당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미리 그런 세팅을 복선을 깔아 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제거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복이 있는 거죠. 저주를 제거할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또 그 복 중에는 이제 성령이 아주 그 큰 복의 핵심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과 우리가 행사를 보면서 이제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고 이제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처음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사람이죠.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주겠다 하고, 이 당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고, 그리고 이제 자기 종으로 왔는데 믿을 만한 다메섹 엘리에섹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부터 상속자가 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영감의 이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제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창세기 15장 6절은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별처럼 자기 자손이 되리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거 믿었다는 거죠. 참 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 그 기적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예. 그런데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었다. 예, 그래서 이게 믿는 것이 의가 된다는 것을 처음 보여준 이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진리가 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나타났다.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에 가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풍부하게 설명해 줍니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 그 아들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 하신 그 일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바로 이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의가 이렇게 일찍 창세기에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 모세의 율법은 보면은 뒤에 나오죠. 출애굽기부터 이제 모세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율법 계명들이 쭉 주어지는데요.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의의 길은 나타난 거예요. 이미 의의 길은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계명을 주셔서 이제 그 계명은 또 계명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인됨도 더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뜻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율법도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의롭게 되는 것, 그것과 관련되고,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가 제거됨으로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저주가 제거됨으로 복을 받는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처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하고 똑같이 욕심을 내고, 그리고 죄만 자꾸 용서받고, 이런 사람으로 이제 살 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의 그 위치와 부름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복을 받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그렇게 의를 인정해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를 축복하시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많은 민족이 그로부터 납니다. 그런데 복만 받는 게 아니죠. 19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가문을 만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도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도리를 따라 사는 사람, 그것을 따라 살고 자식과 권속은 집에 속한 사람, 종까지 다 포함되는 넓은 의미입니다. 자기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자기뿐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실천하는, 바로 이것이 그 아브라함의 복받은 사람에게 있는 사명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대한 나라가 됐는데 주변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강대한 나라가 됐는데 주변 나라에 고통을 주고 말이죠. 괴로움만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보여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맞는 바르고 의로운 삶인지를 보이는, 그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대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만민의 복을 끼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고 우리의 탐욕을 끝없이 채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그런 복을 우리를 진짜 더 타락되게 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 의와 공도의 길을 이제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이제 약점이 있고 또 어떤 부족한 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면에서 그의 삶 속에는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이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체험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빚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는 그 삶 속에는 율법의 그 의로운 기준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도가 어떻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하나의 율법이다. 이것은 이 실제로 나타난 율법이다. 속여 취하지 말라든지, 또 사람을 선대하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예를 들면 율법이 있다면, 이제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생활 속에서 그 율법이 실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스토리, 어떤 사건과 인물들의 이야기지만 이 속에도 율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창세기부터 보통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이 많지만 동시에 이야기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율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율법의 실제 상황, 그 실제로 나타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린다 하는 것이 나타난 율법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래서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 이 햇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를 당신은 창세기 23장 6절에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 거래를 하게 됩니다. 부탁을 해요. 이제 좀 땅을 달라고. 이제 그럴 때 해족 속의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를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그래서 옛날 이것은 이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방백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이방인들이 볼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걸 느꼈습니다. 늘 이렇게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제사 쌓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전체를 보고,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보고 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모습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바로 그 공도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모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 본에 대한, 믿음의 본에 대한 설교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도리를 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읽은 창세기 13장에서 바로 조카 롯과의 갈등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 지내다가도요, 실제 이익의 문제가 걸릴 때는 이 무슨 그 형제도 없고, 예, 이 핏줄도 없고, 예, 친구도 없고, 완전히 이거는 그냥 그런 모든 인간적인 그 관계는 다 그냥 잊어버려지고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어서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죠? 세상에 정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벌이 큰 재산을 남겼는데 이 자식들이 분쟁을 한단 말이에요. 분쟁을 하는데 정말 없어서 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분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이 사람들은 평생 다 못 쓸 만큼 이미 있어요. 그런데도 부모가 남긴 그 기업, 큰 기업이 있으면 그걸 이건 내가 가져야 되겠다. 안 된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소송을 하고 원수가 되어가지고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 이 자식들을 위해서 뭐가 좋은지를 참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바로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한국에는. 근데 이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가지라고.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싶으면 그럼 내가 피해서 갈게. 너는 가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가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이제 재산이 늘어나서 사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이제 이때 만약에 하나님의 정신이 없다면 내가 그래도 삼촌인데 말이야. 또 이제까지 너를 키웠는데 이제 나도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니는 알아서 좀 해라. 나는 여기 좋은 데 있을게. 네가 알아서 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롯은 그렇게 해야지 도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를 오히려 하는 거죠. 네가 좋아 보이는 대로 가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피해서 자리를 잡겠다.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 그때 이 삼촌의 이런 참 관대한 그 제안을 그냥 낼름 받아버려요. 요게 롯이 볼 때 좀 복받기 부족한 모습인 것 같아요. 삼촌, 나를 이렇게 아버지 먼저 떠나시고 삼촌이 나를 이렇게 자식처럼 키워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삼촌이 좋은 데를 가셔야죠. 제가 보니까 저기가 좋습니다. 삼촌 저기 가세요. 그리고 나는 젊으니까 다른 데서 살면 됩니다. 롯이 이렇게 했으면 롯이 그 소돔에 가가지고 홀랑닥 그렇게 아주 그냥 알거지가 되죠, 사실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의의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롯은 그냥 욕심대로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다. 삼촌이 양보했을 때 좋은 거 해버리지. 다 그냥 잡았어요. 조금 양심이 없습니다. 그 나이든 삼촌을 위한 배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인간적 도리로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앞세웠을 때 이 사람의 길은 복 받는 길하고는 좀 멀어져요. 눈앞에서는 자기가 좋은 걸 취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진짜 불벼락이 떨어지는 도시에서 몸만 겨우 빠져나와서 살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양보를 하는데 이 양보는 어디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이 사람이 너무 참 속이 없어서 그냥 이런가요?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그 밑바탕에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다른 사람 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내가 복을 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는 거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덜 좋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입니다. 내가 조카 롯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조카 롯에게 좋은 것을 가지게 해도 조카 롯은 그대로 또 좋은 걸 받고 나는 하나님께 또 받고 그러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영광을 돌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방백답게 아브라함이 처신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다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이 출발점인데요. 구원의 출발점, 의롭다함을 받는 출발점. 그런데 살아가는 과정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계속 믿음으로 살으라 이 말이야. 그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길을 가겠다 말이야. 그리고 나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욕심을 가지고 사납게 다투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14절 이후에 보면 정말 롯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두 사람이 마치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넓은 곳을 이렇게 동행을 하고 돌아다니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죠. 비전을. 하나님이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린 영원히 이르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그리고 한번 이 종행으로 한번 다 다녀봐라 말이에요. 이걸 다 준다. 이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따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이 양보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은 뭐 어떤 신앙적인 행위로도 나타나지만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면 관대할 수 있어야 된다면 또 우리가 경제 문제에서도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익이 딱 걸릴 때 믿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익 앞에서 믿음이 공중분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익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 보여. 이 지금 롯의 눈에는 소돔 땅에 기름진 것만 보였어요. 그죠? 그것만 보이고 욕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삼촌한테 양보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네. 그 롯의 길은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방백으로서의 믿음, 집안에서 친족 사이에서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 사이에서 하나님의 방백다운 처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4장으로 가면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번에는 이것도 역시 조카 롯이 관련되는데요. 조카 롯이 있던 그 소돔과 그 주변 나라 5개가 있었는데요. 이 나라와 저 위쪽에 있는 엘라망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4개의 나라가 서로 맞서서 이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이 원래 힘이 센 나라여서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고 조공을 받다가 이 소돔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거기에 저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그돌라오멜이 과연 강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패하고요. 재산을 다 뺏기고, 그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 땅에 있다가 포로가 돼 버렸어요. 벌써 이때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아브라함이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참 좋아요. 그래서 아모리족 속 마므레라는 사람, 에스골의 형제, 아넬의 형제, 이렇게 동맹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관계를 잘 가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게 아주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평소에 잘 지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려울 때 그들이 힘이 되어줍니다. 힘이 되어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과 또 자기 집에 있는 굉장히 이때 용사가 많았네요. 우리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이때 아브라함의 세력이 컸어요. 벌써 318명이나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들과 같이 가서 이 그돌라오메를 쳤습니다. 이 당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왕들은 도시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시왕. 한 도시, 한 마을에, 그걸 이제 그냥 왕이죠. 부족장 같은 건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 관대한 것 같은 이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그 롯도 되찾고 말이죠. 포로에서 데려오고, 이 왕들을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전리품으로 뺏었던 것까지 아브라함께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도 그리고 많은 전리품도 다 이제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것을 소돔왕이라든지 그 지역의 이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이렇게 돌아온 걸 보고 이제 다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할 거 아니에요? 환영을 해주는데 소돔왕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로 나서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야, 너무 아브라함이 승리를 해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로를 돌려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겼던 그거를 당신이 그냥 가지십시오.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원래 그는 우리는 다 잃은 거니까. 사실 우리는 가족 처자도 다 잃었고 재물도 다 잃었던 것인데 당신이 이렇게 그 우리의 적들을 다 그냥 무찔러서 그렇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의 재물 그거는 그냥 당신이 그대로 당신의 전리품으로 그냥 가지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아유 참 기회가 왔다 하고 딱 이렇게 갖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맹세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다 말이에요. 내가 맹세를 하는데 내가 이 소돔이나 이 왕들 전쟁에서 져서 빼앗긴 그 재물로 내가 부자가 됐다는 이런 소리를 나는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시로라기 하나나 들매끈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결국 당신들 원래 재산인데 내가 물론 이겨줬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걸 다 가지면은 당신들의 것으로 내가 부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부자가 돼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그 빼앗긴 것, 다른 사람의 약탈당한 것, 다른 사람의 그 참 쓰라린 그런 것으로 내가 부자가 되지는 않겠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걸 안 받았어요. 다만 전쟁할 때 썼던 경비만 또 자기하고 동맹했던 사람들이 먹었던 먹으면서 싸워야 되니까요. 그런 것만 여기서 우리가 지출을 하겠다, 우리가 쓰겠다 하고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함으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욕심으로 내가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높아지고 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 살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게 되고 사람들도
당신은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프린스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알아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보게 되고요. 또 창세기 23장에도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사라가 죽은 거예요.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매장해야 될 묘실이 필요해서 이제 그 땅 사람들한테 이 땅을 좀 줘라. 이 굴 같은 거 이런 거 그 포함된 그런 땅을 줘서 이제 내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벌써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이 인정을 받고 삽니다. 그랬더니 그 지방 이제 사람이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그냥 묘를 쓰십시오. 우리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걸 돈 받고 팔겠습니까? 그냥 필요하신 대로 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저 땅을 원하는데 내가 반드시 대가를 드리고 저 땅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드리겠습니다. 내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굴도 드리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또 이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참 관계가 서로 참 존중하는 그런 관계로 그동안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대하면 선대도 돌아오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기꺼이 다른 사람들이 그저 가지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취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아브라함이 그 백성 앞에 몸을 굽히면서 밭값을 내가 드리겠다. 그래서 받으시고 있다. 이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이제 밥값이 얼마입니다 하고 말을 해서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죠. 이 욕심이나 뭐 다른 사람의 선의를 내가 악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고 의로운 길로 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안 끼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의 폐해를 끼치거나 손실을 내면서 내가 이익을 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계속 처신하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방백의 모습을 바로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땅 한 평 없어서 매장할 그 소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도록 조금 소유지를 묻을 만한 매장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나갔을 때요. 아브라함은 그들 가운데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래도 그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뭐라 하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백, 지도자이시니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아무도 당신이 어떤 것을 썼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가지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평소에 나타내고 살았고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며 살았다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삶으로 아브라함은 정말 그 공의, 하나님의 공도를 사람들한테 보이는 사람의 사명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방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듣기 좋은 호칭만일까요? 그냥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높이신 방백입니다. 이게 그냥 진짜 듣기 좋은 호칭일까요? 이게 호칭이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는 실제 알맹이가 있습니다. 그 알맹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바로 창세기 18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이런 지역에 죄악이 너무 많은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직접 오시잖아요. 직접 오셔서 천사들과 하나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직접 거기에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너무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내가 직접 보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곳을 위해서 중보에 이제 그 강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소돔에는 뭐 자기 조카 롯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속에 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조카 롯은 의인일 수 있는데요.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소돔 고모라 그 성읍들의 운명이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서 결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있어요. 거기에 다른 높은 관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도성의 운명을 지금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도성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를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결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의를 따라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인이 있을 경우 하나님, 의인이 악인들 때문에 죽게 하셔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의인이 예를 들어서 한 50명만 있어도 그 의인들이 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멸망한다면 부당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중재를 하고 이제 그 도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사실은 중재 역할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이 50명이 45명이 되고 하나님 받아주니까 또 40명으로 그리고 또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를 더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이제 감히 아랜다고 하면서 자꾸 이제 내려가죠. 그래서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이 딜을 하는 거예요. 흥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흥정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흥정이 아니에요. 그 도성을 아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구현되는 것을 아브라함도 원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심판이 꼭 있어야 되면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롭게 여기실 수 있는 만약에 의인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설득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성읍들의 운명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방백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서 말이죠. 성경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은 듣기 좋으라고 왕 같다. 빈말로 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근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왕은 권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은 권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권력과 권세가 있잖아요. 그게 왕이에요. 근데 제사장인데 권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니까. 천지의 주제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나에게 권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옛날에 무슨 내시라든지 뭐 참 그 정치적인 그 좀 안 좋은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 가까이 있으면서 뭐 문고리 뭐 어떻게 해가지고 권력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른다 말이죠. 그런 식의 표현도 있는데요. 그거는 나쁜 뜻이고, 그러나 어쨌든 권력을 가진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하고 가까워서 그분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분에게 조언도 하고 그분에게 뭘 아뢰기도 한다면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권력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가까이, 권력 있는 사람 가까이 줄을 서고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요. 사실 우리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정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성을 위한 중보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소돔 성을 위해서 이 중재하는 그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우리가 왕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소돔에. 이 소돔과 이 도시들은 거기에 있는 왕들은 지금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허수아비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성읍이 살 거냐 죽을 거냐를 결정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이 진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봐서는 나그네고, 그죠? 거류민이고, 이 뭐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고 그러고, 이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이 삶 속에 결국은 그 길에는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그것의 인정함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말로만이 아닌 실제 내용을 가진 그런 종기가 있다.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방백으로 불리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도성의 운명을 결정해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권세를 가진 사람, 그런 아브라함의 복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말이 무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을 위해서 정말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